(2월 16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제자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등장하는 사건은 절기 논쟁 그리고 안식일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말씀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앞선 두 사건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큰 위로와 은혜를 얻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셨거든요. 한 집에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동네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주변 동네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최고의 슈퍼스타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따라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먹을 걸 주죠. 또 몸 아픈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을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또 말씀은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려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 동네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안이 꽉 찼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집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밖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 분위기를 깨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뭐가 투둑투둑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집 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천장에 머리 4개가 고개를 빼끔히 내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사람들과 예수님이 놀란 가슴을 추스리기도 전에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줄을 매달은 중풍병자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당시에도 충격적이었지만 오늘날에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지? 아마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서 그 많은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잔뜩 모여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배가 멈추어지고 설교가 끊어지고 모두가 김이 빠질 만한 상황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마도 야유를 보내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자기들만 아는 사람이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입술도 마저 제대로 띄지 못하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는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랑의 손길로 그를 고쳐주셨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어쩌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줄에 매달린 중풍병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특정 부분만큼은 내가 마치 식물인간 같이 이 문제만 생각하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자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문제 아시죠?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빛을 여러분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이 내 친구의 역할을 결코 작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무엇 때문에 치유하셨는지가 나와요. 그들의 믿음으로 치유하셨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중풍병자만이 아니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를 내 귀퉁이를 들고 주님 앞에 이끌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상급들을,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는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사실 가버나움 동네가요, 이 갈릴리 호수랑 가까워요. 그래서 조금만 길을 가면 이 호숫가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요.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지명입니다. 근데 이 강가에서, 해변가에서 이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게 됩니다. 너무나 외로워요.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걷어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도 세리였어요. 근데 바로 레위도 이 세리로서 이런 시대 속에서 고리 대금을 하고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시대가 어떻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하던 시대예요. 일제 강점기와 같은 시대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친일파하면 우리가 이를 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로마의 편에 서서 로마의 앞잡이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살자들입니다. 가슴에 칼을 푸고 다니다가 이 요인들을 만나면 칼을 가슴에 찌르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도 등장하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리들은 아마 타겟 1순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로마가 받으라는 세금보다도 2배, 3배를 걷어들입니다. 그래야 그 사회에서 살아남고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또 줘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자리가 지켜지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그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리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매국노,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천시받던 아주 악한 죄인들과 그들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같이 마주하고 같은 공간 안에 머무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 곁에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레위가 사람이 고팠던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위로해주고 이루해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식탁의 교제 속에서 레위는 눈물을 흘리느라고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떠먹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의 심정을 아시고 같이 숨죽여 울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참 감동적인 그런 사랑의 장면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같이 먹고 마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장,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지? 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 안 좋은 욕입니다. 이 독일에서도 우리가 욕하면은 이제 돼지, 넌 돼지야 이렇게 욕이 아주 치명적인 욕인데, 그것과 혹은 그것보다도 더 심한 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욕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더럽다고 욕하는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싸매시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홀로 외롭고 쓸쓸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그 지점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기 위하여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의 가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은혜의 관계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푸른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